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 가득한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한 바룩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 또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다 말합니다. 3절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의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때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여서 또 바벨론의 유다의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포로 1차로 잡혀간 주전 605년 때인데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그때의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의식주나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고통들을 이러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에 또 슬픔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이 슬픔은 조금 더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면 이제 그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때 기록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순간 그냥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그것을 두고 슬픔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기록한 그것마저도 왕의 한순간의 명령에 의해서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참 힘없는 자기 자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또 타버리니까 자신의 노동에 대한 허무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더욱더 슬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 매우 슬프지요. 사람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외적인 아픔만 고통만 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내적인 슬픔까지 겹쳐버리면 지탱하던 것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바룩이 자신의 고통의 슬픔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진정 이 바룩이 말하는 슬픔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픔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슬픔은 바룩이 스스로 만든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 깨닫기만 하면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그냥 혼자 생각에 그냥 슬퍼하고 원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슬픔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로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 바룩이 찾고 있었던 그 찾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룩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룩이 찾고 있었던 그리고 찾지 말아야 하는데 찾고 있었던 바로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 볼 때 일정 부분 바룩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큰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개인의 개인의 명예이기보다는 조금은 더 또 공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구절을 통해 볼 때 이 바룩이 가졌던 그 큰 일은 그 유다의 재난이 내리지 않는 것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유다의 나라의 부강, 나라의 샬롬 같은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가 이 연약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힘이 있게 되기를 그 큰 일을 참 대장부로서 이루기를 꿈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러한 큰 일에 대한 큰 꿈은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사실 이 바룩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자꾸만 멀어져 갔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는 그 꿈을 위해 예레미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에 속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시장을 역임했고요. 그의 다른 형제는 이후에 시드기야 왕의 중요한 참모,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참모가 됩니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큰 일을 남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큰 일들을 하였고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조금 더 나라가 바로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그것보다는 예레미야를 선택했지요. 예레미야가 진실한 선지자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는데 줄을 잘못 선 것인지 예레미야는 대중들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고 그리고 또 그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기껏 조금 이렇게 성경 말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 불에 타버렸으니 참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 관련된 큰일 아니면 지금 당장 현실 앞에 있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는 더욱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런 바빌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그런 고통에 내적 그 심정의 무너짐, 낙심이라는 슬픔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가 어떻게 한다고 바빌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가 당한 슬픔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게 주는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과한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큰 일을 찾는 것에는 사실 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구약성경에 보라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래서 좀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시,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해야 합니다. 죗값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바룩의 그 큰 일, 큰 꿈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곳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슬픔을 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인생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노량물, 전리품을 줬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렵게 먼 곳에 가서 어렵게 전쟁을 하여서 전리품을 얻어가니까. 그런데 전쟁이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때도 있지요.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두루 잃어버리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이 또 있겠지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 그때는 전리품 노량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 남편을 또는 자식을 또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가족 식구들은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노량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여서 슬퍼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생명을 좀 가지고 온 것, 그 생명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온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노량물,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 온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패배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 죽음 속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것처럼 온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재난이 온 곳에 임하여 패배할 것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너의 생명을 너에게 전리품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금 유다가 이후에도 이때도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침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무너질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이 바룩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바룩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심으로 그 바룩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고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생명, 마음, 이 생명은 그 한 사람이 꿈꾸는 다른 어떤 일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요? 내가 있어야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외부에 있는 내가 어떤 큰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기에 내 생명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루기 예레미야를 돕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을 지키신 이것은 바루기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바룩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자기의 큰 꿈도 무너졌다고 고통의 슬픔을 덧붙여서 슬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고통의 기쁨을 더하여서 참 고통을 이기고 감사와 가슴 벅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슬픔을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기쁨을 더해야 하는 삶인데 고통의 슬픔을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주어이지만 이상하게 이 문장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 속에 들어갈 때는 주어보단 항상 모든 문장인 주어가 중요한데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때는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진짜 큰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일을 해서 기뻐하는, 큰일을 하면 다 기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큰일은 주로 사람들도 다 막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나도 막 괜히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큰일을 하는 그냥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일, 하나님께서 이 바르게 생명을 그 재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일들, 그 일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면 굉장히 감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막 기쁜 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재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 생명,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알면 그때 믿음으로 기뻐하겠지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외적인 큰 기쁨만 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이게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요? 온 천하를 얻는 것과 자기 목숨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이것은 더더욱더 이제 또한 그 영생 의미까지 확장해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온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큰 일들을 했어도 이 땅에 짧은 시간을 마치고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이 세상에서 온 세계 통일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기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인의 최소이지요. 모든 신앙인들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여전히 이 영생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해야 할 최대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으니까 이 생명을 그냥 최소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도록 쫓아가야 하는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사람들 보면 신앙인들을 보면 때로는 영생을 갖는 것을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그리고 이 영생을 조금 더 성도님들이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다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가는 준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진짜 성결한 것이요, 진짜 이웃에게도 칭찬을 듣는 것이요, 진짜 진짜 영생.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입으로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에만 집중되고 성화를 놓침으로 참 많이 가짜 칭의가 돼버리고 가짜 구원이 되어 있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진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영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그 영생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생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은 영생이 아닌 거지요. 가짜이기 때문에 쉽게 얻고 가짜는 항상 쉬워요. 가짜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생은 매우 귀한 것으로서 진짜 평생 힘을 다하여서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축하할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룩이 비록 전에 꿈꾸던 부강한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가 이제 진짜를 안다면 이제 인생을 더 이상 허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발자취가 지금 살아온 날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가 유다를 바벨론의 공격에서 건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바룩 자신에게도 더 중요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이 영혼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발자취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삶이 결코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슬픔을 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고통의 슬픔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남자가 보통 50대가 되면 슬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우울증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젊어서 큰 꿈을 꾸었는데, 큰 꿈이 깨지고 조금 작은 꿈이라도 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조금 돌아보니 이룬 것이 없어서, 참, 인생을 이룬 것도 없는데 이제 육신에도 약해지고, 참,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허무해지는 것이지요. 슬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더더욱더 또 슬퍼지고 허무해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참 교통사고에서도 육체적 질병에서도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한 그 속에서 무엇보다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음이 보이는데 어찌 그 인생을 허무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위대함은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도,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종이 한 장도 뛰어난 화가가 그곳에 그림을 그리면 그 종이는 굉장히 비싼 종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고 쓰신다면 얼마나 더욱더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 찍혀 있는데,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 시간들을 위대하다 하지 않고 허무하다 말하겠습니까? 허무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가 보이지 않으니까 허무하게,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큰 일을 찾아서 허무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사람은 완전하진 않아서 잠시 그냥 친구들 보고 또는 그냥 자연 보고 하다 보면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고통의 슬픔을 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동행을 보면서 고통의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5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참으로 적었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해? 라고 맞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헛된 그 꿈은 이 나이에 더 이상 꿀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꿈꿔야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찾아 참 진정한 위대한 일을 찾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룩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하지 못하여서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호소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참 자신이 정한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에 슬픔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그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원망은 더욱더 어리석은 죄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짜 망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헛된 꿈을 꾸다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슬픔과 원망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일, 그거 더 이상 찾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거 큰일도 아니다. 그것을 더 이상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룩이 이제부터 진짜 다시금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가실 그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바룩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더욱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기록하러 간 것을 기록함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였겠지요. 뭐 이렇게 성경으로 바룩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록한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글이,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생각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며 생명을 인도하시는 길로 생각되어져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참 그 일들을 묵묵히 지켜가다 보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 되는 것. 그래서 더욱더 깊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믿음의 이 깊이가 진짜 내가 나의 믿음을 알고 이웃이 나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도 헷갈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소명의 일들 하다 보면 어쩌면 나중에, 어쩌면 진짜 나중에 그때 했던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실 일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 여러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 기쁨을 더하여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